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성령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옳은 문장을 말하고 우리가 배운 공식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쓴 아름다운 기도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절감, 살아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할 곳에 차가운 형식주의, 친교의 강물이 흘러야 할 곳에 기계적인 대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거룩한 분이시면서도 우리 자신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재하신 하나님과의 역설적인 친밀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삶을 나누시는 것, 일종의 선한 감염으로 묘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친교가 기도보다 더 분명해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각자 안에는 피상적인 말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자 하는 진정한 소통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한한 더듬거림과 하나님의 무한함 사이의 심연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이 소통을 위한 열쇠, 신성한 비밀, 천상의 도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신성한 번역과 우리의 연약한 인간 언어와 천국의 완벽한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함께 이 특별한 도움에 어떻게 접근하고 성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이 천상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발을 굳게 디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통찰력을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에 잠시 멈춰서 이것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소망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탄식, 우리의 말 못할 고뇌, 우리의 혼란스러운 갈망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완벽한 기도로 번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분은 성령을 보혜사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시며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하시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진리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유다는 그의 짧지만 강력한 서신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일어나는 내적 건축, 내적 강화, 영적 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묘사된 방언의 은사를 즉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성령의 사역의 한 측면, 특별한 표현이며 그곳에서 인간의 영의 때로는 이성적 이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성령으로 밝혀지고 인도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성격과 태도를 형성하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과정입니다. 이제 루이스는 신앙과 인간 경험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역학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루이스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복음주의적 또는 오순절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은 이 영적 현실을 깊이 조명하는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루이스의 선한 감염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내어줄 때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감염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루이스의 관점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도록 그분이 말씀을 고무하고 소망을 형성하고 우리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맞추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소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무게와 같은 작품에서 그는 아름다움, 의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의 메아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께서는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에 깊은 곳을 통찰하시어 종종 더 작은 소망, 두려움, 산만함의 층 아래에 묻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진정한 갈망을 식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피상적인 청원을 넘어서 아버지 앞에서 이 가장 깊은 소망을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고 관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의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요한 숭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고뇌를 강력한 중보로 번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루이스의 비유는 여기에서 유용합니다. 그는 기도를 상업적 거래나 마법 공식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토록 중요하고 접근하기 쉽다면 왜 우리는 종종 그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흔한 장벽 중 하나는 정신적인 산만함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몇 초 만에 쇼핑 목록, 전날의 대화 또는 미래의 걱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루이스는 확실히 이 인간적인 고투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 그분은 우리를 다시 중심에 두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현존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부드럽게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 안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초점을 반복적으로 아버지께로 되돌리십니다. 또 다른 장벽은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조한 기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기간입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이 없을 때 그분은 말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그분은 완벽하게 느끼십니다. 메마름의 시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의 사막에 물을 댈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불안은 깊은 기도의 또 다른 큰 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소용돌이 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위해 중보하시며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신성한 관점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지적인 의심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복잡한 신학적 질문이나 명백한 모순이 우리의 기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루이스는 신앙이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성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평화를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건전한 답변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는 단순히 우리가 미스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의심을 통해 기도하도록 도우시며 의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오도록 도우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 또한 장벽입니다. 마음 없는 일상에 빠져서 말은 하지만 연결이 끊어진 곳입니다. 생명과 진정성을 가져오시는 성령께서는 형식주의를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도록 시편 62편 8절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필요.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왕국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 기도 생활의 보좌에 다시 앉히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즉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고통, 갈망, 좌절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 완벽하게 번역하십니다. 그분은 기도에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극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하고 그분께서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면에서부터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거나 죄악된 사고방식을 신성한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으로 대체하십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새로워짐은 기독교인의 성품 형성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현존,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더 큰 영적 민감성을 개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는 성령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경고, 그분의 위로를 더 미묘하고 일관성 있게 인식하기 시작하며 공식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신성한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외침은 어려운 체념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갈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루이스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심오한 아이디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에 닿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 특히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성품, 목적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점점 더 수용적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키우는 가장 귀한 열매 중 하나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놓고 경쟁하는 목소리 옳아 보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잠언 14장 12절로 가득 찬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명확성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때 직장, 관계, 재정, 사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특정한 방향에 대해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상황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순전히 논리적인 분석을 초월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의 감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 분별력의 발전으로 이끌어줍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우리 자신의 육체, 이기적인 소망,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적에게서 온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인식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루이스가 아마도 승인했을 성화된 직관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알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으키시는 평화 또는 불안에 의해 확인되는 내면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일치하고 좋은 열매, 평화, 명확성, 사랑을 맺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음성을 혼란, 두려움, 정죄 또는 자아의 고향을 가져오는 다른 목소리와 대조하여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신성한 지혜를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학자로서 루이스는 이성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이성과 계시를 통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분석하지만 우리의 분석을 성령의 빛에 맡기고 그분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러한 분별 과정은 종종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거의 주시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분은 우리를 단계별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다리고 주의 깊게 듣고 서두르지 않고 그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개인을 그토록 깊이 변화시킨다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친교의 2차원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의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성령 안에서 공유된 기도는 상호적으로 믿음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렬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정한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집단적인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 이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영적 취약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진정한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실제적인 고투와 갈망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중보하시기 위해 현존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지지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면은 벗겨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깊은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일관되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존성을 강력하게 공동체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재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에서 이러한 깊이를 향한 부름을 느끼고 있다면 성령과의 동반 관계에 대한 이 비전이 당신에게 공명이 된다면 당신의 동의를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루이스는 영적인 삶에 적용될 때
훈련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경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묵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침묵과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독백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내면과 외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단순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루이스가 신성한 일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형식주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여는 의도적인 리듬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 우리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특정한 장소 또는 우리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묵상 서적이나 기도 안내와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정과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수적이며 서로를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에서 확인되거나 심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집단적인 기도에서 받는 힘은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하나를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구한 것은 신학자들을 위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직장, 가정, 세속적인 책임의 압박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서 몇 분 더 시간을 내어 단순히 침묵하고 성령께 당신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거나 감사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둘째, 기도와 행동 사이 생명력 있는 연결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 사랑, 능력으로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당신이 기도에서 받는 인도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에 의해 변화된 당신의 삶은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지혜, 사랑, 능력을 볼 때 그것은 많은 설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도록 초대합니다. 저의 말이나 루이스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성령께 당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성경을 탐구하십시오. 우리가 언급한 훈련을 실천하십시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함께 기도해서 이 깊이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소그룹을 형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약속을 하십시오. 깊은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도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는 우리가 평생 동안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추구하고, 계속 의지하고, 계속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 공간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짐이 있다면, 당신 앞에 결정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